주 안에 굳게 서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꼰대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옛날에 서울로 가는 사람들에게 부모들이, 동네 사람들이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서울 가면 조심해라. 그러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다 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네다바이에 걸려가지고 갖고 온 거 다 털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다바이가 뭐냐 하면 돈 놓고 돈 먹는 것처럼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맞출 것 같은데 돈을 계속 걸다 보게 되면 다 털리는 이제 그런 걸 네다바이라 그래요. 시골에서, 촌에서 올라온 어리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털어먹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래도 당하는 사람이 계속 많으니까요, 좀 업그레이드 시켰죠. 눈 떠도 코 베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살면 속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서울만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눈 뜨고도 코 베임을 당하는, 사기에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네다베이를 당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속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고. 한 번 좀 경험하게 되면 이제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한 번 경험에 속고 또 다시 속고, 참 계속 속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안 속을 것 같은데 또 속아요. 왜 그러면 분명하지 못하니까, 확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미혹이라는 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그 미혹이 지금도 우리들에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이 선악과로 우리를 갖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눈으로 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속이는데, 똑같이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미혹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굳게 서서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지켜서 교회를 꾸준하게,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사람이니까 늘 부족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못해요.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그런 거죠. 모이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만 모이는 것 아니, 천사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교회 속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교회 속에서도 세속 문화가 들어왔고 현실적인 곤고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지키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내가 편리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말고 우리 좀 재밌게 살자. 먹고 놀고 살자. 일하지 말자. 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죠. 무의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잘못된 오해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온다 그랬는데 왜 아니하실까?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주님만 맞으면 되는 거지. 때론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아요. 오신다 그러신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핍박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신념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보다도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른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대로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세속과 연관된 신앙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세상으로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돼요. 신앙생활보다 세상생활이 재밌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또 하나,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부도덕한 것도 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많이 그 비난을 받게 돼.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막 함부로 막 질서 같은 거, 사회 질서 안 지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니까 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인내하고 더욱더 수고하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죠.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이 말 저 말에도 별로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오신다 그런 줄 아세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에 만세 죽고 또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진짜 오셔 안 오셔? 재림이 있어 없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관심이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본 것처럼 될 것처럼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소망의 믿음이 되는 거죠. 성경이 믿음을 정의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잡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된 것처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 내가 죽더라도 주님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때를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도리를 사명 있잖아요. 이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만 믿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내 인생에 살아갈 길을,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내시는 분, 영혼으로 가는 길을 내시는 분이 오직 예수다. 12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 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 많이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시 오시는 분도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다 좋고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 이게 제일 좋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전 가운데 대표적인 고전은 춘향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너무나 글로, 영화로, 드라마로 많이 이제 나와서 알게 되는데, 글, 그림, 영화 다 나왔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각색 저렇게 각색, 재미있게 만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줄거리 스토리는 늘 똑같아요.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던 이몽룡이 있고요, 또 기생의 딸인 춘향이가 있어요. 신분을 넘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돼 있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서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가는데, 핑크빛 꿈을 갖고 가는데,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짐 싸들고 모은 식구들이 전부 다 한양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몽룡과 춘향이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남원 부사가 부임을 해오게 되는데, 이름도 유명한 변학도,
변학도가 부임을 하는 거 아주 그 악질 사또잖아요. 춘향이 미모에 완벽하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꼴떡꼴떡 자꾸 춘향이에게 가서 자기의 수청을 들라 그래요. 춘향이는 어떻게 합니까? 일편단심이죠. 오직 일편단심, 이도령, 이몽룡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도령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마음 때문에, 오직 이도령 이 마음 때문에 수청을 거절하죠.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각종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다리던 이도령이 옵니다. 근데 그 이도령의 모습 보니까 거짓골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암양어사인데 오기는 거짓골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 거짓골의 이 이도령을 본 이 춘향이가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은 거예요. 뭐 금이 환영하듯이 뭐 그냥 대단하게 뭐 꽹가리 풍악 울리면서 오고 막 그랬으면 정말 뭐 버선발로 나가 맞고 기다릴만 한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고 변학도는 계속해서 자기를 압박하고 있고, 기다리던 이몽룡,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님은 거짓골로 나타났으니 마음 바뀔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오직 마음을 굳게 해서 오직 이도령, 이몽룡만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정조를 지켰어요. 결국에는 춘향이가 이도령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선징악, 끝이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글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이걸 적용해 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춘향이가 이몽룡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애타게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다른 모든 거 거절하잖아요. 고초를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악한 변학도의 달콤한 유혹도 거절하잖아요. 고문도 거절하잖아요. 마음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직 마음 하나 이도령에게, 이몽룡에게 향했단 말이죠. 이도령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소녀도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오직 한 마음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앙, 우리 신앙이 뭐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가 이런 고초들이 있다 그래도 그까짓 것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거든요. 신앙의 자리를 막 흔들어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런 도전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짠지를 걸기도 하고 엎어지게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사방으로 막 포위해서 오교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유혹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제일 강하게 유혹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익이죠. 돈 벌게 해준다면 그냥 뭐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거란 말이죠. 재미있는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굳게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가 저런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게 선다, 이게 무슨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할 때 쓰는 말입니다. 후퇴하면 안 돼. 죽더라도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 굳게 서라,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자리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적이 도발해 올 때에 우리 후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래서 후방에 주력부대가 대령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게 전방부대에 있는 그 병사들은 전쟁 나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명처럼 여긴단 말이죠. 굳게 서라,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는 예배 자리를 우리가 잘 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게 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굳게 서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얻고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영혼보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돈, 집, 음식, 옷, 놀이,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집착하지는 않아요. 우리 근본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재밌으니까 누리는 거 우리 당연히 누리고 우리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녀보잖아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게 되는데 새 곳 오게 되면 오래되고 낡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쓰던 것이 구색이 안 맞아요. 가보게 되니까 이게 안 맞아. 이 집에는 그게 안 맞으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산지 얼마 안 돼도 그걸 다시 버리더란 말이에요. 왜? 안 맞으니까. 이 옛날 것은 다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들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들이 아니란 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담대하게 살면 되죠. 뿔릴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은혜의 줄이 연결되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막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뭐 자꾸 기적만 기대하려고 그래. 예수님이면 우리 충분히 기적이 충분한데 오직 예수만으로 다 되는데 이것보다 또 다른 뭔가 없을까를 찾아본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요구를 하고, 그럼 내가 할 도리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도리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고요,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게 되면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주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필요한 것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위해 자꾸만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언제 떠나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고, 다른 데서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조건이 제시가 되면 언제든지 신발 바꿔 신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손해가 되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요,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얻고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오 할렐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별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굳게 서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라,
이런 신앙으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뜨리며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영적인 도전들이 많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 지켜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